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4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입니다. 오늘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룻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는 단 4명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가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와 그리고 이제 룻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까지는 좀 이런 내용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먼저 이 앞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일가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여기는 이제 흉년에 좀 곡식이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먹을 것이 좀 풍족하고 좀 살만한 곳이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흉년이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흉년이 오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외세가 침략을 한다든지 다 이런 거는요. 신앙이 약해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들은 떠났던 거예요. 엘리멜렉 일가가. 그리고 그 모압 지방에 살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었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아주 금하는데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모압 땅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 사람은 율법을 보면 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모압 족속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웃이잖아요, 그죠?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출애굽했을 때가 얼마나 이제 막 이제 출애굽했을 때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랬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막 저주하고 대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과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약간 이제 일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구약 율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를 살면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어요. 이주에 와서 잘 살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명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일할 수 없는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이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남편도 죽고 무슨 소망이 있냐 이제. 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다 망하고 난 돌아가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은 자기 고향까지 떠나서 친족도 없는 곳에 가서 유대 땅에서 남편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라는 것이 그죠? 보통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여러분 시월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절대 좋은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같이 살아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같이 살아도 쉽지 않은데 정말 시어머니가 인품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를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여기 막 친정에 함부로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죠? 아마 평생을 이제 가족 한 번 못 보고 유대 땅에 살았을 거예요, 룻은. 근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1절 먼저 보면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제가 해라.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하나님께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걸 잠깐 이렇게만 봐도요. 나오미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보통 이렇지 않고 요즘 어떨까? 요즘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라지 어디 갔지? 이렇게 같은데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너무나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여기 이제 모압이냐 유대 땅이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과 아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미가 또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간 거예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들어간다. 그 백성과 그 신이에요, 그죠? 모압은 모압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백성과 신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는요, 모압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란에 사신다면 크리스찬이 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걸리면 죽습니다. 세례받은 이후로 죽었어요. 세례받은 이후로 죽는다면 그런 나라예요, 이란이. 어쨌든지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땅에서는 그 땅의 종교를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과 매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룻이 함께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죠. 그래서 핵심 구절인데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참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친부모, 친가족, 친족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땅으로 가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 창세기 24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결단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대강 아신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다 보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기 며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친족의 라반의 집에 가서 멀리 찾아가서 내리고 오는데 이 리브가가 결단을 하죠. 일시에 결단을 합니다. 이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가 막 이러는데 아니요.
그냥 가버리죠. 그죠? 가버립니다. 전 남편한테 갈래요. 아직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굉장한 결단인데요. 굉장히 현명한 결단이고 은혜로운 결단인데. 근데 리브가 좀 다른 거예요. 롯은. 그죠? 리브가는 이삭이 엄청난 부자에 큰 축복을 받고 그죠? 막 벌써 종부터 때깔이 다르고 그죠? 엄청난 거 막 끌고 와가지고 그죠? 모셔갔는데 룻은요. 룻이 택하는 건 지금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힘없고 자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봉양을 해야 될 시어머니 홀로 모시면서 사는 거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산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좀 불편한단 말이에요. 그가 제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에 가서 제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죠? 제가 하려고 하면 또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룻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10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친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룻은 지금 시어머니와 이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깊은 존경과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든 모시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그만큼 나오미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유다는 신앙이 좋지 않았는데, 그죠? 유다는 신앙이 좋지 않았는데 다말이 목숨을 걸고 막 유다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집안 안에 그 유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말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이것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죠. 그죠? 근데 룻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룻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랑의 관계는 혈연보다 더한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자기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처자를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룻이 이렇게 어머니와 그 하나님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시어머니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줬으니까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룻의 선택은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닌 겁니다. 그죠? 늙어서 일할 수 없는 이 젊은 과부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간다. 이게 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마 유대 말도 어눌할 텐데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해 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죠? 막 한국말 막 잘 못하고 띄엄띄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것이.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 땅으로 가기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고 정말 힘든 길이지만 그는 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물론 좋은 분이시고, 그죠? 좋은 분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었고, 그 길로 함께 가고 싶었던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나오미를 얼마큼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 룻기서 이제 4장 15절 보면은 얼마큼 극진히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5절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인데 7 아들보다도 귀하대요.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는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세상에 있어요. 그죠? 그래도 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감동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그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들이 섬기는 것보다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 2장으로 가서 볼까요? 2장 5절부터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지금 이 보리추수할 때거든요. 1장 끝에 보면 보리추수할 때인데 당장 이렇게 힘이 없고 가난한 상황에서 마침 보리추수할 때 이렇게 유대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 땅에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추수를 하면서 이게 나달이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건 줍지 않았어요. 떨어진 건 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주워가라고. 이게 정말 율법 안에 있는 굉장한 자비였어요. 그 모으면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그걸 그냥 뒀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와서 그것을 주웠습니다. 루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운 거예요. 이삭을 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헛되는 일이죠. 헛되는 일입니다. 이삭은 막 바닥에 떨어진 걸 줍는 거니까요. 추수하는 게 아니고 그 떨어진 걸 줍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디가 아플까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구부리고 하는 건데요. 그죠? 바닥에 떨어진 걸 주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일부러 이삭을 막 흘려. 일부러 주워가 이러면서 흘려. 왜냐면 너무 귀하니까요.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요즘 이런 사람이 없어. 그죠? 유대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여기 있는 모든 며느리들이 도전을 받으라 이런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데 이런 현숙한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 또 있는가, 그죠? 그래 도전도 받으세요. 받으시고 왜 이 메시지를 볼까요? 이 효도가 참 귀한 거거든요. 성경 어떻게 10계명의 효도 있죠? 그죠? 이 효도가 막 뭐 대단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그죠? 그 안에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 있었는가. 왜냐면 과부의 두 랩돈이 정말 귀한 것처럼, 예수님 그걸 너무나 귀하게 보신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시어머니를 향한 너무나 애틋한 사랑과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룻은 누가 봐도요, 증거할 만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봐도 그냥 감탄이 나오는 그런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얘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면 드러나고 남자의 빈털터리가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는, 남자의 지조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드러난다.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제가 어릴 때 무슨 옛날에 그 변우민 씨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여자 버리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지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사랑은 이런 상황을 넘어서, 이 상황이 오니까 그죠? 오르반 떠났어요. 근데 룻은 이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이런 힘든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에서도 궁지에 몰리거나 손해가 되거나 이러면 막 일시에 달라질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 안에 너무나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어도 감동할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감동할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전도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좀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칭송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보고 그냥 너무나 감탄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구나.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휴머니즘은 아니에요. 휴머니즘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목사님 좋아하시던 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럼 되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고전 명작을 보시면 예를 들어 뭐 파우스트라든지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든지 뭐 죄와 벌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람 내면의 깊은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심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 이득이 되는 길인가가 아니라, 그죠? 무엇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옳은 길인가를 보려고 하고 그 옳음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짐승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냐? 내가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옳고 그름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김 목사님 그런 분이었죠. 그죠? 이분 얘기가 저 너무 재밌었는데 고려대에서 이제 교수생활 하시다가 이제 노년에는 이제 엔대라고 하겠습니다. 엔대라는 지방대에서 교직을 하셨는데 지방대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공부 안 해요. 희망 없어요. 맨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뭐 이렇게 4년 때우고 그렇게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장은 있어야 되니까 그 아까운 학비 내면서 그죠? 근데 목사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니까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일깨워서 공부의 취미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로 자기가 편입을 엄청나게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 학교 교수인데 이 학교 편이 아니야.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의 미래가 뻔하니까요. 얘 미래를 바꾸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막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전도도 하신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막 어두워지고 막 기력 없고 내가 될 거요 이런 친구들에게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하면서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는 뭐 누구에게든 들리지는 메시지니까요. 깜깜한 미래를 환한 미래로 바꾸신 거예요. 많은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 왜 속이면 안 됩니까? 왜 정직해야 됩니까? 왜 인생이 고귀한 것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존엄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인권도. 노예제도 왜 폐지해야 됩니까? 양심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짐승처럼 다룰 수 없으니까요. 말은 막 채찍질하면 달리죠. 사람한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막으로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 어디서 나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신앙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디모데전서 4장 이게 다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세계가 오리라. 이런 세태가 오리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양심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 뭐가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화인은 뭐냐면요, 불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화인, 불 도장이에요. 화상은 어떤 거냐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화상 어디 받으면요, 화상을 입으면 만지면요, 감각이 없어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고로 양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도 많아요. 저는 이 면에서 양심적이라는 건 양심이 다 있고, 누구나 다 있고, 양심적인 것을 좋아하고,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그냥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빛에 비춰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찬가지죠. 병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안고 가서 치료비를 주면서 고쳐달라고 하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들러서 돈을 주겠다고 하죠. 이게 빛나는 양심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다. 양심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말, 어긋나는 행동, 이것을 반복한다면 그 신앙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거예요. 거짓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이죠. 어떻게 이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양심적인 정도가 아니죠. 빛나는 사람이죠. 가장 고귀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이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죠, 이게. 아름다운 인간 아니에요? 빛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룻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맺었으면 하는 관계, 가인과 아벨이 맺었으면 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으면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천국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보리 추수를 하고 이걸 막 10kg 보리 막 추수해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보리 이거 비싼 것도 아니고 요즘도 뭐 옛날 보리밥이 싼 밥이었는데 당정 하루 일당에 반의 반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새 포도주가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돈이 많아도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싸울 수 있어요. 이 잠언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평하게 나온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이런 더 큰 사랑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가 어디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이렇게 남았는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들이 다 회복되고 넘치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건 뒤에 나온 내용이죠. 다윗의 선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마태복음은 혈통이 중요한 유대인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유대인들의 혈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누구 후손이냐, 아브라함 자손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 족보 안에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 왕도 이런 이방 여인의 자손이었다. 혈통이 뭐가 중요하냐? 혈통이 그게 뭐라고? 믿음과 양심보다 중요할 수가 있냐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니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최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장 볼게요. 2장 10절 계속 보면요. 룻이 엎드려 이렇게 이제 보아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야 우리 소년이 길어온 물 마시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요. 어떻게 예쁘게 해요. 그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의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다 알려졌어. 우리 감동했어. 이런 얘기죠. 우리 감동받았어. 그래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이요 그냥 제 은쟁반의 옥구슬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빛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아스와의 첫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믿음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얻고도 더 얻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죠. 이면적 유대인이면 마음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할례를 마음에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에서 온 며느리고 막 말도 잘 못해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최고의 복덩어리였다. 그죠? 원래 복덩어리였을까요? 그죠? 전도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자기 어머니보다 누구 더 좋아해? 지금 어머니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치 뭐라고 연금술 같은 거라고 하죠. 연금술 약간 중세는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그죠? 나비 금이 되듯이 그죠? 이런 금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뀌듯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듯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다 복덩어리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큰 변화, 일시의 반전이 되죠. 그죠?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놀라운 반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다. 그런데 양심은 저버렸다. 그럼 그건요 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양심 이야기하거든요. 양심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5장 8절 볼까요? 디모데 5장 8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배반한 거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지. 우리는요. 세상에 효자들 있죠? 우리가 더 효자 되기 원합니다. 더 효자 돼야 돼요.
로마가 어떻게 국교화 됐을까요? 로마가 그 엄청난 복음화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 갔거든요. 극도로 타락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소수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족들이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도로 타락해 가니까요. 그나마 양심적이고 정절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 귀족 집안에 그 사람들이 막 시집을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집 가고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복될 수 없어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로마 사회가 그렇거든요. 노예마다 믿는 종교로 국교가 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타락해간 세대 속에서 뭘 지킨 거예요? 이들이 뭘 지켜요? 양심을 지켰어요. 로마 뭐라고요? 세상 사람도 이거는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계속 욕하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이러면요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른 중심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 평생을 도전해야 합니다. 평생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배고플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가야 한다. 옳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의 길을 가고 덕이 되는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룻기와 또 바울 서신에 나왔던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이 룻과 같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적인 열심에 가려져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